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말씀이고요. 예. 아마 여기도 꽂혀 있을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죽음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인데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그리고 현대 호스피스 운동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책들도 많이 썼는데요. 연구 성과를 담은 책들도 썼지만 그와 함께 또 대중서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배운 삶의 지혜들을 얻을 수 있는 책인데요. 디모데후서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제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투옥 생활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있었거든요. 첫 번째 1차 투옥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냥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자기가 지불한 셋집에 머물면서.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돼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다시 2차 투옥이 되는데요. 이때는 그야말로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는 네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때이고요. 정확한 기록이 있진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때 바울은 더 이상 석방되지 못하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2차 투옥을 당하고 나서 이제 죽음을 앞둔 죽기 직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디모데 후서를 눈물이 뿌옇게 되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는 책이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던 제자였기 때문에 아들을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아비의 심정이 이 디모데 후서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4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인 3장에 보면 곧 말세가 올 것이고 앞으로는 사람들이 점점 악해질 것이며 예수 안에서 그나마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임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예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한 시대에 자기와 같은 아들 같은 디모데를 두고 떠나는 이 바울의 심정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명령 이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구절을 저는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이나 거리에서 확성기를 들고 하시는 전도하는 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타인이 나를 욕하든지 욕을 안 하든지 무작정 시끄럽게 때로는 무례하다시피 전도하고 권면하라는 뜻으로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오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의 권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당장 행동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의미로 기회가 없더라도 있더라도 꾸준히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모하게 전도하여 전도의 평판이 나빠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예의 없이 참견하거나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은 듣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사람이 환영을 받든 못하든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숭실대는 이제 기독교 대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플이 있습니다. 그 중에 1, 2, 3학년까지 채플을 6학기를 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채플이라는 거는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1학년 중에 한 학기는 소그룹 채플을 하게 됩니다. 소그룹 채플은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건 아니고요. 8명이 그룹을 지어서 멘토 한 명과 모여서 이제 몇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계관을 접하게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그런 소그룹 채플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숭실대 학생들이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보다는 그래도 그룹별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배워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가지만 학생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소그룹 채플보다는 차라리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냥 앉아서 딴짓하면서 시간만 때우면 되는데 괜히 소그룹으로 모이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말 시키고 하니까 더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모여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고민들을 나누고 생각들을 나누는 게 익숙한데 교회를 안 다니는 이 아이들은 이런 대화를 해본 경험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는 술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되묻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어쨌거나 소그룹 채플이 학점이 나가는 정규 학교 수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또 학교가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복음을 설명하거나 전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멘토 중에는 종교를 강요하고 정치색 짙은 말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소그룹 채플의 멘토로 처음 참여하면서 야 이거 잘만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 한두 명이라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심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2, 3주 하고 나서는 그런 기대는 내려놓고 그저 저의 목표는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고 목사가 아닌 좋은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기 싫은 애들을 강제로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8명으로 그룹으로 묶이면 그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야 한두 명이고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저희 그룹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어쨌거나 이 친구들은 종교관을 자기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인식하고 오기 때문에 아주 적대적인 태도로 상당히 물어보면 소극적으로 단답형으로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목요일만 되면 기쁘기보다는 이제 끌려가듯이 그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때를 얻지 못하더라도 꾸준한 태도를 보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마지막 이제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많이 편하게 대하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멘토 선호도에 제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들어서 알려드립니다. 사실 멘토님들 중에선 대놓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민원을 발생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이상 멘토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유가 빨리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성급한 마음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 앞으로 어떠한 때가 올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로 신앙인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저 자기 사욕에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른 설교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설교자가 득세하고 그런 설교자가 인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더라도 디모데에게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때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대입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설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교회의 모양새가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형교회 목회자라 하더라도 설교단에서 바른 설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교회가 크다는 것 자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고 안정적이고 세련돼 보이는 것을 선호하는 우리 내면의 욕망이 이 대형교회의 선호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아무리 목사가 설교단에서 바른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규모나 건물 크기 등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남 거리를 가다가 사랑의 교회 건물을 보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의 의미다,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크게 반응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자이면서 퀘이커 교도인 파커 팔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이다. 가르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몬테소리 교육 방법으로 유명한 몬테소리 유치원도 있죠. 마리아 몬테소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말로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의 태도, 삶의 모습으로 메시지가 더 많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아무리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 전하는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 아니라 폭력과 억압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편지를 하지만 사실 실제로 디모데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편지 글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가 디모데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기에 바울은 뒤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날을 기념하며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하는 교회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습니다. 분명히 말한 대로 지금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좋지 못한 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좋지 못하다, 우리가 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타락했고 우상이 만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인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인들이 바른 말이 아닌 사리사욕을 채우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귀에 달콤한 말들이 복음인 양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설령 교회 강단에서는 선포되지 않더라도 교회 건물을 통해서, 교회 규모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세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메시지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는 세상이 타락해서 교회를 멀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변질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멀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변질된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인이 줄어서 위기가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때를 얻지 못한 시대라도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엄히 명령합니다. 사람의 욕심에 맞춰주는 스승이 인기를 얻는 시대라 할지라도 너는 꾸준히 끝까지 참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시대이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억지로 무례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그리고 섬기는 태도로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라봄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국 교회와 이웃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비록 때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웃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며 보여지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